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복음이죠.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전 과거 어떠냐,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주님 그리고 지금 주님 안에서 은혜 받고 구원 받으면 앞으로 미래를 주님이 이제 보장하시는 영적인 거죠. 영적인 것을 보장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천국도 하나님도 말씀 이런 것도요 다 추상적이에요. 사랑 이런 것도 다 추상적, 믿음도 추상이 다 추상적인데,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에게 이제 피부로 와닿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건강으로도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가정이 화목함으로써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또 마음속에 이제 용서가 되고, 이제 그런 게 참 안 됐었는데 이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와닿는 거죠. 이 땅에서 피부로 와닿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내 속에 이루어져야 돼,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경이고요.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자기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경험하기를 제가 원하고 그러는데, 원하고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님을 직접 경험하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듣는 거하고 직접 경험하는 거하고 틀려요. 근데 그게 구원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표적이거든요.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표적이나 어떤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표적이나 기적도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구원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은 뭔가 좀 감정적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감정적인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믿음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믿음은 말씀에 의한 믿음으로 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굉장히 사리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알고 이제 영의 분별을 하는 그런 이제 것이 믿음으로 오기 때문에, 말씀의 믿음으로 오기 때문에 이성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감정적으로 합니까? 이성적으로 합니까? 처음에는 젊은 남녀가 만났을 때는 감정적으로 연애하거든요. 근데 결혼하고서 생활하다 보면 감정보다는 뭐가 더 우선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성이 더 우선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우리가 좀 결혼 생활을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보다 그게 더 우선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알고서 결혼하는 게 참 중요하죠. 모르고 결혼하니까 막 감정적으로 그랬다가 그냥 서로 헤어지고 기분 나쁘고 이렇게 다 감정이거든, 그게. 근데 이거를 억누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결혼 생활할 때 지식을 따라하라 그렇게 말해요. 지식을 따라하라. 그러니까 감정을 따라서 결혼 생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따라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이 막 깨지고 싸우고 이러는 거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못 배워서.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결혼 생활에 대한 것을 처음에는 못 배웠어요. 자세하게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었어야죠. 그러니까 모르고 결혼 생활하는 거예요. 모르고 사람을 만나고 모르고 결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제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한없이 막 빠져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주님을 만나서 이게 왜 지식을 따라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옵니다. 이게요. 그래서 믿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요동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왜 막 시험도 들고 막 기분도 나쁘고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막 미워하는 막 감정도 생기고 막 욕심도 생기고 막 이렇게 승질도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다 이성적이에요? 아니거든요. 다 감정적이거든요. 그게 다 망치는 거예요. 가정 생활도 망치는 거고 믿음 생활도 망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면 감정이 섞였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감정이. 그 감정은 어디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조상적부터 계속 내려오던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에 내려오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는 잘하는데 저거는 약점이 있고, 어떤 것은 좋은데 어떤 것은 나쁜 약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 가정들마다 틀려요. 그래서 그 가정에 내려오는 것들이 계속해서 타고 내려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벗어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것은 감정이 거기에 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이제 건드려 놓으면요, 그 사람들마다 여기서 여러분 약점이 있거든요. 그 약점을 딱 제가 건들든지 아니면 옆에 사람이 건들든지 건드려 봐요. 그러면요 그냥 폭발해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조상적부터 이미 그게 잠재돼 있어요. 이 속에 다 사람들마다 잠재돼 있어서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이성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괜찮은 건데 이성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하지 않고 감정이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교회 생활도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가장 중요한 시간을 어떤 시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밥 먹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이 가장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간이라면 교회 와가지고 계속 졸고 이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밥 먹는 시간 되면 눈이 번쩍번쩍하고 식사하고 이제는 집으로 가겠죠. 그건 이제 밥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 예배가 이제 밥이었던 거예요. 밥 먹으러 왔다. 나는 육신의 밥을 먹으러 온 거죠. 그런데 이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설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듣고자 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찬양은 왜 해요? 우리가 감사하니까,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니까 그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뭔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헌금도 하잖아요. 뭔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막 찬양도 하고 싶은 거예요. 막 기도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뭔가 우리한테 주고 싶잖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우리한테 뭔가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주고 싶은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잖아요. 찬양도 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도 해야 되겠다. 내가 헌금도 드려야 되겠다. 봉사도 해야 되겠다. 이거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러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내가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시간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럼 왜 말씀을 자꾸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게 똑같은 말씀들을 왜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 주려고 하나요? 머리를 깨라는 거거든요. 이게 깨우치라는 거예요. 머리를 깨우쳐라. 이게 머리가 깨우쳐져야 가정생활도 잘해. 머리가 깨우쳐져야 교회 생활도 잘해.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감정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믿고 갔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광야에 와가지고 변함이 없었어요. 정탐꾼으로 갔을 때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지적인 변함없는 그 지식적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려간 것입니다. 근데 나머지들은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때도 이 사람들은 그냥 흥분하고 좋았겠죠. 기분 좋았겠죠. 막 구원해 줬으니까 자기들을. 그래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왔거든요. 계속 자기 속에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 감정이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이 막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표적을 베풀어 주시고 아무리 해도 이게 속에 감정이니까 감정적인 게 계속 왔다 갔다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감정이 계속 도살이니까 이 감정적이 또 왔다 갔다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러다가 10명의 정탐꾼이 결론적으로 야,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리 다 죽어 이러니까 진짜 이제 감정이 폭발해 버린 거예요. 거기서 감정이 폭발해 가지고 우리 다 애굽으로 가자,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가버리자.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말씀으로 심판하는데 그들의 감정을 그대로 심판해 버립니다. 그들의 감정. 여러분의 감정이 뭐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시험 들고 뭐 기분 나쁘고 승질 내고 뭐 이렇게 여러분은 막 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걸 그대로 심판해 버려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 다 심판해 버립니다. 왜냐면 그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야, 말씀대로 살자 우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미리 다 성경에 써놨잖아요. 성경에 쓰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왜? 지적인 하나님이니까. 지적인 하나님이니까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감정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막 이러는 거를 교회 와가지고, 야, 말씀 들어, 내가 너희들에게 지식을 줄게, 알려줄게, 가정생활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교회생활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믿음생활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게 뭔지 알려줄게. 하나님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계속 얘기해요. 왜요? 머리에, 여러분의 머리에 뭔가를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머리에 집어넣으니까 이것이 이제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게 감정이 돼, 자기한테. 말씀이 있고 그 감정이 있으면 눈물도 나고 기쁘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감정이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지식을 주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자, 말씀을 주시니까 내가 감정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생활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고요, 내 감정이 말씀이 없으면 이 감정 혼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승질 부리지 말라고 해도 승질 부려, 미워하지 말라고 해도 미워해,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해도 욕심을 부려, 그렇게 음란하지 말라고 해도 음란해,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도 거짓말쳐,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고 해도 교만해. 왜? 안 변해.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간직된 말씀이 없으니까 감정만 살아있는 거예요. 감정만. 그거를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생활해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 감정이 변함이 없어. 감정이 흔들리는 게 변함이 없이 흔들려. 뭐가 안 들어갔어요? 말씀이 안 들어간 거야. 믿음이 안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럼 믿음을 집어 넣어줘야죠. 집어 넣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깨져야 되는 거야. 자기 밭이 깨지는, 말씀은 계속 떨어져요. 씨는 계속 떨어진다니까. 아니 여러분,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좋은 밭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집어치워버리면 그게 이제 좋은 밭 된다고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집어친다고 거기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도 이 씨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들어온다고. 근데 이게 들어왔는데 다른 게 이렇게 막 자기들 밭이 막 노력을 해가지고 누군가가 막 치워주는 게 아니에요. 씨만 뿌리는 거예요. 씨만,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뭘로 치운다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씨를 뿌리는데 길가밭이 있어, 씨를 뿌리는데 돌짝밭이 있어, 씨를 뿌리는데 가시밭이 있어. 그거 다 씨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20년을 말씀을 들어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왜? 밭이 안 바뀐 거예요. 밭이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통탄할 일입니다. 이게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감정은 살아있는데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한 거예요.
설교 말씀을 왜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왜 전하느냐, 그 무식을 갖다가 벗겨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무식해서 지옥에 가니까, 인간이 무식하니까, 미련하고 무식해서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러니까 무식을 벗겨내 주려고, 무식한 너를 벗겨내 주려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무식한 것이 안 벗겨져요. 잠언서에 말하듯이 이 무식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냐, 이 머리를 갖다 절구통에 넣고서 절구로 계속 찧어도 미련이 안 벗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에요. 1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20년을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으니, 30년을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냐. 가정생활이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요. 교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잘 몰라요. 근데 수없이 얘기하거든요. 수없이 씨를 뿌리거든요. 수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 전달해 주거든요. 근데 밭이 길가 바친 거야. 계속 돌짝 바친 거야. 계속 같이 바친 거야. 해결이 안 돼. 씨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지 내 밭이 갖다 변화되고 좋은 밭이 되느냐? 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돼. 씨가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씨라는 것밖에 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늘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없이 말씀은 왔다가 떨어지니까, 수없이 왔다가 말씀은 없어져 버리니까, 이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지냐 안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람이 좋은 밭이 돼서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통탄하고 가슴을 찢어 내 속에 씨가 들어오게 해줘야 되는. 근데요, 앉아서 뭐가 핵심인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식이 먼저인지 감정이 먼저인지 어떤 게 헷갈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무식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100% 어떤 사람이냐? 감정이 앞선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앞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머리로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말씀을 알고 있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바리새인이 되는 거지. 그건 바리새인들 되는 거지. 외식하고 그것도 그 짓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같이 외식적인 그런 머리로만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를 알고 있더라도 말씀이 머리로 왔으면 이게 나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서 요거를 내 감정이 그걸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이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야. 행동으로 옮기는 건 내 감정이니까. 이해가 돼요? 말씀은 없는데 여러분이 행동을 옮겼으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그죠? 말씀은 없는데 계속 내 감정이 앞서니까 미워하고 승질내는 거야. 말씀은 없는데 계속 내 감정이 먼저, 내가 막 감정이 있는 게 그것도 빠르니까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교만한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말씀이 와가지고 이 말씀이 주인이 돼. 말씀이 나의 주인이 돼. 그래서 내 감정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 내 감정이 그 말씀을 주인 삼아서, 그래, 내 감정은 승질나지만, 오늘 내 감정은 누구를 미워하고 싶지만, 내 감정은 욕심이 나지만, 내 감정은 음란하고 싶지만, 내 감정은 거짓말하고 싶지만, 내 감정은 교만하고 싶지만, 말씀이 우선이니까, 그 말씀이 주인이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내 감정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난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지. 야고보서 2장을 여러분 아시죠?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씀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자, 행함은 어디서 나타나요? 감정으로 나타나요. 지식이라는 말씀이 너에게 오면 감정이라는 행동이 나타나야 그게 이 지식의 말씀이 너에게 들어온 것이 진짜라는 거지. 감정으로 이게 안 나타나. 계속 욕심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계속 살아. 그러면요, 지식의 말씀이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짜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 들어왔다는 거지.
심겨지질 않은 거야.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분명히 예전에 들은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저 말씀을 분명히 들은 것 같긴 한데 심겨지질 않았어요. 왜? 길가밭이니까 위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이 그냥 위에 있는 거야. 들어가질 않았어요.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들은 것 같긴 한 거지. 저 말씀 목사님 지난번에 했는데 이런 건 잘 판단해. 이런 건 귀신같이 알아. 아니, 지난번에 했든 저지난번에 했든 작년에 했든 상관없이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으로 전달돼야지, 심겨져야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위에 말씀이 떨어졌어. 이게 누군가가 이걸 다 훔쳐가도록 그냥 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응? 그 길가밭이야. 돌짝밭은요, 돌멩이가 있어서 이걸 못 자라나게 만드는 거예요. 돌멩이가 이걸 자꾸 씨를 막으니까. 또 가시밭, 염려, 근심, 욕심, 재물의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막 염려, 근심, 머리가 복잡해. 머리가 복잡해. 이게 엉켜 있는 거야. 이게 머리털이 막 엉켜 있는 것처럼 막 엉켜 있어. 이렇게 엉클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씨가 뚫고 올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감정이 이것을, 자, 가시밭도 돌짝밭도 길가밭도 다 감정이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감정이. 씨는 그냥 들어와요. 10년 동안 들어온다니까. 20년 동안 그냥 들어온다니까. 30년 동안 막 들어온다니까, 말씀은. 그런데 감정이 그걸 막아버린 거야. 그래, 행동이 안 나타났지? 행동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 그죠? 말씀이 들어왔으면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의미가 없잖아. 들어오면 뭐해? 자기가 안 했는데, 자기가 하지도 않는데 순종하지도 않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용서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용서 안 하는데 뭘. 목사님이 아무리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해도 욕심 부리고 사는데 뭘. 목사님이 아무리 음란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해도 계속 음란하고 거짓말하는데 뭘. 그러니까 교회 멀쩡히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아니, 그건 자기가 시험 들은 거지 누가 시험을 준 게 아니야. 자기가 혼자 시험 들은 거지. 그렇잖아요?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막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막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씨가 안 심겨져서 그래요. 씨가 안 심겨졌단 말이에요. 목사님이야 설교를 얼마나 잘합니까? 목사님이야 설교를 얼마나 잘해요. 계속해서 야, 이거 하지 마라, 저렇게 해라, 주님 따라 살아라, 주님 따라 살 때는 나를 부인해야 된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놀라운 복음들이거든요. 놀라운 복음들을 계속 증거해요. 근데 자기 감정이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말씀은 계속 떨어졌어요. 근데 그 감정이, 자기 감정이 더 앞선 거야. 교만해져. 잘난 체 하죠. 교만하죠. 말씀 다 밀어버리죠. 자기가 혼자 막 그냥 최고라는 거지. 막 승질 난다는 거죠. 욕심 난다는 거지. 교만하다는 거죠. 음란하다는 거지. 거짓말 한다는 거지. 그거요, 말려도 이게 잘 안 돼. 그 감정이 살아있어서. 아니, 계속 말리지. 교회 와서 그냥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잘못된 거 말리잖아요. 명태 말리듯이 막 말려주잖아. 말려주는데 안 들어먹는데 어떻게 안 들어먹는 걸. 그 누가 안 들어먹은 거야.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또 말 듣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또 순종해요. 또 야, 그 사람들은 목사님한테 와서 이게, 야, 내가 이 교회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막 이러면서 목사님 말씀 듣고 가정생활이 너무 행복해졌어요. 이런 사람도 많아요. 목사님 말씀 안 들었으면 이 가정생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상상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서 가정생활에 다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적용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적용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적용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가정이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가정이 기쁘다는 거예요. 천국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항상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가정과 교회 생활을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항상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말씀을 심겨서 가정에서 적용하고 교회에서도 적용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말씀이 살아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감정이 살아있다는 거야. 그 감정이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지. 자기가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이거 자기가 살아있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이것을 원동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거야. 그러면 말씀이 네 속에 믿음을 주었다는 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서 진짜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가정은요, 말씀을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줘도 똑같아. 왜 그럴까요? 밭이 안 바뀌었어, 밭이. 10년 동안 안 바뀌는 사람도 있고 20년 동안 안 바뀌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30년 동안 안 바뀌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죽을 때까지 안 바뀌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자기가 너무 살아있어요. 뭐는 없고요, 말씀은 없고. 말씀은 심겨지지 않았으니까 기억이 안 나. 아니, 저 사람 교회 오래 다니는데 왜 그러지? 오래 다닌 거지 말씀이 오랫동안 심겨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도 안 심겨졌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그냥 다닌 거야. 아니, 여러분이 밭을 하나 샀어요. 밭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매일 밭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심어야지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안 심고 그냥 밭에만 한 10년을 밭을 다녔다, 20년을 밭을 갔다 왔다 해봐요. 나 오늘 밭을 봤다, 오늘 나 밭에 갔다 왔다, 출근했다. 이거로 심겨진 게 있어요? 없어요. 씨를 가지고 가서 심어야 되는데 가시가 있으면 제껴야 되고 돌이 있으면 제껴야 되고 길이 있으면 판에서라도 그거를 씨를 심어야 그 다음에 다음번에 갈 때는 열매가 있는 거죠. 안 심겨지는 걸, 밭이 똑같은 걸 그렇게 10년 20년 동안 출근해도 그렇게 교회 와도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안 심겨집니다. 여러분, 이게 다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왜 변함이 있겠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믿음도 변함이 없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와요. 그러면 내가 감정으로, 나의 감정으로 그 믿음을 다 받아들여야죠. 말씀이라는 믿음을 다 받아들여 이거를 뭐라 하냐?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여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 주셨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독생자가 하나 된다는 말이거든요. 하늘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은 말씀의 믿음을 주셨으니 라는 말이에요. 말씀의 믿음을 주셨으니 이는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한다 그랬죠. 그럼 안 믿으면요, 영생하지 않는 거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한다. 이 믿는 자마다라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이라는 독생자 예수라는 믿음을 너에게 주셨으니 네가 네 감정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이란 말이잖아요. 이것을 믿으면 너 영생함을 얻는다 이런 말이죠. 근데 제 감정이 쌓여 있잖아요. 이걸 믿음을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죠. 자기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왜? 말씀이 떨어져서 심겨진 바도 없고 말씀이 들어와서 자기의 주인이 되신 적이 없어요. 다 항상 뭐냐면 내가 주인이고 나의 머리가 잘려지지 않았어요. 나의 머리가 여전히 붙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머리가 바뀌는 것이 구원이다. 머리가 바뀌는 게. 그래서 머리 바뀌어서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되시면 구원받은 거다. 주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면 구원받은 거다. 주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면, 그러면 나는 내 감정적으로는 오늘 기분 나쁘지만, 내 감정적으로는 용서가 안 되지만, 내 감정적으로는 내가 음란하고 거짓말하면서 살고 싶지만, 내 감정적으로는 교만하고 싶지만, 내 감정적으로는 욕심이 좀 나지만, 내 감정적으로 오늘 싸우고 싶지만, 그러나 믿음이라는 말씀을, 그게 나의 주인이 되니까 내가 이것을 잠재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리라 하면 내가 터지는 거야. 내가 터지는 거야. 내 땅이 갈라지는 거야. 이해가 돼요? 나의 머리가 잘리는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이 심겨지는 거죠, 그날. 그게 회개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회개 없이 구원 받습니까? 아니, 회개 안 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회개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회개하셔야 되거든요. 회개하셔야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이라는 천국이 여러분에게 오게 하려면 회개하셔야 돼. 그러려니까 이 말씀이 내게 오게 하기 위해서 나를
쳐내는 거예요. 그게 육체를 쳐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에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전체적인 얘기가 다 뭐예요? 육체 쳐내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육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육체를 쳐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쳐내야 되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는 이런 걸 통해서, 여기에서는 저런 걸 통해서 육체 쳐내는 것을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거를 너희가 나와야 된다라고 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애굽의 종살이는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바로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의 말을 듣는 자, 이거를 바로의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자, 바로의 말을 들으면 바로의 종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들을, 자기 종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려고 끌어낸 거거든요. 만약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다면 그냥 거기서 하나님 백성 만들죠.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 수가 없어. 바로가 있기 때문에. 바로가 그들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 짐승 같은 바로가 이들을 지배해요. 그래서 음녀들을 만들어 버린다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질 못해요. 탐욕이 있고 우상숭배하고 선악과 하나 따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애굽의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걸 갖다 끌어내. 그래서 그걸 싹 다 제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쳐내는 겁니다. 육체의 모든 부분들을 싹 다 쳐내는 거예요. 쳐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 만들려니까 이걸 싹 다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요, 전쟁을 하는데, 애굽에서 이제 광야에 나와서 전쟁을 하는데요, 첫 번째 그 전쟁이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그러잖아요. 그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이라겠어요? 아말렉과 더불어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주시리라 라는 것이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예요. 그럼 여호와 니시라는 건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호와는 여호와고요, 니시는 승리란 말이에요. 깃발이란 단어고 승리란 단어거든요. 그러면 여호와 깃발, 여호와 니시라 하리라,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 하리라 해서 여호와는 깃발이야, 여호와는 승리야 라고 하면 끝이잖아요. 해석은 그걸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해석을 따로 해놨어요. 거기다가, 성경에다가 출애기 17장에 어떻게 해석을 해놨어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자,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에 아말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하나님은 해석을 그렇게 해놨다고요, 성경에다가. 그럼 아말렉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와의 계속 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육체와의 계속 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조상적부터 내려오면서 태어나서, 여러분 집안마다 다르잖아요. 그 집안이 태어나서 내려오면서 이것이 여러분이 벗겨내려고 해도 이게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여러분의 성격도 안 벗겨집니다. 승질머리도 하나도 안 벗겨집니다. 이게 막 부단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이게 안 벗겨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들어와야 되고요, 회개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이 먼저 들어와야 되고, 이 말씀을 내가 감정으로 붙들어야 돼요. 내 감정으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 감정은 여전히 교만하고 내 감정은 여전히 승질이 나. 근데 이걸 붙드니까 이분이 나의 주인 되게 하면 돼요. 말씀이 나의 주인 되게 해서 그냥 순종하고 따르는 거야. 난 안 되지만, 안 되는데 그냥 순종하고 따르는 거야. 그러면 이게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뭐 이렇게 감정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니까, 아유, 목사님, 뭐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분명히 저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게 진짜냐 이거예요. 은혜 받은 구원이 그 진짜냐 이거예요. 진짜면 네가 이 땅에서, 너희 마음에서, 이 땅에서, 너의 생활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감정으로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감정으로 나타나는데, 이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 들어갔으면 이 감정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 감정 나타나는 거 보면 참 그냥 자기 것만 다 나타나는데, 말씀이 안 나타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자기가 승질내고 싶으면 승질내고, 욕심내고 싶으면 욕심내고, 음란하고 싶으면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싶으면 교만하고, 승질내고 싶으면 승질내고, 이러면 자,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이 어떻게 알아요? 좀 가정에서 식구들도 알아야 될 것이고, 교회에서 성도들도 알아야 될 것이고, 목사님도 그걸 볼 때 알아야 될 것인데 하나도 안 보여.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은 분명히 하늘의 말씀이거든요. 하늘의 말씀이니까 하늘에서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이라는 네 마음속에, 땅에서 네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진짜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와서 죽으셔야지만이 끝난단 말이야. 죽으셔야 율법이 완성되는 거고, 죽으셔야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 아들을 내려가게 해서 죽여,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을 받아들인 자들이 다 좋은 씨를 받아들이는 그런 죽은 자들이 돼서 교회를 형성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위에서 다 계획하신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진짜지. 하나도 안 이루어지면 뭐 예수님이 와가지고 죽지도 않는다든지, 또는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교회가 없어졌다든지, 교회가 안 세워진다든지, 뭐 이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무슨 땅에서 이루어져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게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 진짜다? 땅에서 진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죽을 때 다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교회로. 그 하늘나라 교회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거고요,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땅에서 이루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진짜 내 감정으로 이 안에서 내 감정을 죽이고, 내 감정이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감정을 그대로 이 교회에 쏟아놨을 때, 예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돼서 이 가정과 교회에 쏟아놨을 때, 가정은 아름다워질 것이고 교회도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모습이 진짜 있어져야 여러분은 믿음이 진짜인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감정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감정으로 구원받는 얘기 아니잖아요. 제가 무식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헷갈린 거예요. 저거 율법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저 행함으로 저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닌가? 아니라니까요. 은혜로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예수의 씨가 여러분 속에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떨어진 그 말씀을 내가 감정으로 행동에 옮길 때 이 씨가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거지. 이것을 영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의 구원은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영의 구원은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내 감정이 예수를 믿어, 예수를 진짜 내가 감정으로 믿는다, 내가 순종하리라, 내가 오늘부터 말씀에 따라 순종하리라, 나는 회개하리라 라고 결심하고 그것을 믿는다, 내 감정을 그쪽으로 옮겨놨을 때, 그게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러고 너의 구원이라고 그러고 네가 진짜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게 진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오면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 나오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완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새파란 거짓말입니다. 그게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음, 은혜로 믿음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내.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 뜻으로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이 없는 여러분 생각들은 무조건 여러분 감정이에요. 뭔 말인가 하겠어요? 근데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말씀이 나한테 뭐라고 하더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 말씀을 따르니까 말씀이 주인 되는 거야. 말씀이 나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구원 받은 거예요. 진짜 구원. 이게 씨가 제대로 떨어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게 씨가 제대로 떨어진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어떤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참 놀랍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파괴되고
다소 내 기분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파괴되고 진멸되고 내 자신이 깨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돼 있다. 주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구원은 주님에게서 와야 돼요. 그죠? 구원은 내가 막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야. 주님에게서 그 구원이 와야 돼. 나는 어떻게 하면 돼? 나는 깨지기만 하면 돼. 말씀 듣고 깨지기만 하면 돼. 말씀 듣고 깨지기만 하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갑니다. 진짜예요. 해보셔요. 저는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내가 해보고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진짜로 내가 해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회생활도 진짜로 해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말하는 건 진짜야. 나는 해보고 진짜 해보고 지금도 하고 있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가 되는 거다. 가슴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죽어있으면 여러분에게 전혀 행동이 안 나타나겠죠?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에게도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고, 그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신혼부부들, 이 가정들, 제가 이 가정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 가정들이 정말 목사님 말씀 듣고서 가정을 그렇게 아름답게 해보니까 진짜 아름다운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다 해요. 왜요? 실제로 실천하니까. 말씀을 듣고 실천해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진짜가 되거든요. 그거예요. 진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여러분이 문제인 거지.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됐으면 뭔가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자신을 깨뜨려 잃어버린 자가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십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 이것이 어때요? 여러분에게 심겨져야 되겠죠. 사랑이 심겨져야 되겠죠. 예, 빛이 심겨져야 되겠죠. 빛이 심겨지면 어둠은 떠나가겠죠. 예, 그렇죠. 사랑이 심겨지면요, 미움이 떠나가는 거지. 그렇죠? 예,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봉사하는 것이 심겨지면요, 그러면 욕심내는 게 떠나가겠죠. 예, 겸손한 것이 심겨지면요, 예, 교만한 것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예, 거룩한 것이 심겨지면요, 음란이 떠나가게 돼 있고요. 진리가 심겨지면요, 거짓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 어때요? 자, 이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 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빛이니까,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믿음이니까. 그것이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예, 그러면 여러분 주변이 바뀌기 시작해요. 가정이 회복되고요, 교회도 회복되고요, 그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해보세요. 실제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참 은혜스럽잖아요. 이 말씀들을 듣는 사람들이 진짜로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가능하다,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 말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말은 너를 벗어버리고 예수의 말씀을 네게 입혀라.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씀이 너의 머리가 되도록 해라. 너의 주인이 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나의 약점에 걸려서 있느냐 하면, 육체에 왜 걸려 있느냐면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벗어지지 않는데 계속 나는 원래 이런가 봐,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랬었는가 봐, 원래 나는 이게 왜 벗어지려고 해도 안 벗어지지 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바꾸시면 됩니다. 예, 주님 안에서 바꾸시면 이게 점점점 바뀌기 시작해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워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용서됩니다. 다 용서할 수밖에 없고요, 용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 뭐가 우리에게, 어떤 법이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겠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 내가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면 죄와 사망의 법, 그 율법이 우리를 자꾸 쳐야 돼요. 우리를 심판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육체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어요. 은혜로 살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요. 말씀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 말씀이 나의 머리가 되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창조가 안식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이 모든 6개의 창조가 7번째로 6을 품은 7이 돼서 완전히 품어가지고 완성을 시키는 거야. 그게 7이라는 완성이에요. 이 완전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완성. 그래서 6을 품고 7이 죽으심으로써 율법이 끝난 거예요. 죽으심으로써. 이미 죽은 걸 또 여러분이 끄집어내면 어떻게 해요? 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야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야 이런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이 머리로 안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요한계시록에서 자기를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어린 양으로. 왜요? 진짜 힘없고 막 어린 양 그냥 휘쭈리하고 막 이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어린 양이라는 건 너를 위해 죽었다는 거야. 너를 위해 죽었다는 거야. 너를 위해 피를 흘렸다는 거야. 너를 위해 죽었으니 내 속에 들어와라는 거야. 주님의 속에. 그런 어린 양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그런데 왜 자꾸 나를 살리려고 하느냐 이거야. 나를 죽이고 어린 양을 따라가야지. 그렇죠?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게 해야지. 그게 진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야 안식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 안에서의 안식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부활하잖아요. 그럼 팔이 된다 했잖아요. 교회가 된다 했잖아요. 예수님을 품은 교회. 그게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 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팔이 돼야 돼요. 이 팔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품고, 7이라는 예수님을 품고서 팔이 계속 살아가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이게 가정 생활이에요. 가정 생활에 막 행복하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잖아요, 진짜로.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다 행복한 가정들이 돼야 되죠. 자, 행복한. 그 교회 생활도 막 행복한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오면 행복하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교회 오면 짜증나, 교회 오면 힘들어, 막 설교도 길어, 이런 사람 말고, 그런 사람 말고 진짜 교회 오면 행복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로. 그럼 왜 그런 사람도 있냐고. 우리도 그런 사람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7을 품어야지. 어린 양 예수를 품고 내가 팔이 되는 거야. 진정한 팔이 되는 거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다 해서 진짜 팔이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교회는 팔이에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잖아요. 12이 된다. 완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완전 끝나는 거예요. 그거로 완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8이 12이 되는 거고, 7이 8이 되는 거고요. 6을 품은 7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게 시작이에요. 6을 품은 7이 죽으셔서 우리를 8로 만든 거예요. 대단한 거죠. 주님의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예, 진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왜 나는 자꾸 지지? 왜 나는 음부의 권세가 날 이겨버리지? 왜 음부의 권세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겨버리지? 이게 어디서 내려온 거야? 예수님에게서 내려온 게 아니라 우리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귀신들이었구나. 이게 우리 조상 쪽부터 내려오던 이런 악한 영들이었구나. 야, 이것한테 내가 계속 지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데, 진짜 교회는 이기지 못한다는데 왜 나는 계속 질까? 아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었구나. 내가 조상 쪽부터 내려오던 그런 습성을 가지고 그냥 내가 교회인 줄로 알고 있었구나. 착각하고 있었구나. 오늘부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진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한없이 주시기를 원하셔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날마다 영혼의 구원이 있어야 된다. 날마다 영혼의 구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누구한테 이루어진다? 땅에서 너에게 이루어질 때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태어난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목적. 왜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나에게 이루어지면 이게 나에게 이 땅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완성돼서 기다리고 있다가 죽으면 이제 그게 완성의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안 들어왔으면, 그럼 여전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대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다 집어치워버리고 말씀이 심겨지질 않고 계속 말씀은 떨어지는데 머리 왔다 가고 머리에 왔다 가고 머리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 감정은 살아있는 거야. 이게 이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의 90%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자,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지요. 왜 하나님이 10%도 안 되는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10%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90%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겠죠? 제가 사명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명.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해라 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제가 90%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줘라, 이런 사명을 받았다고요.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대로 된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 제대로 된 말씀을. 자,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누가 더 여러분 승질 왜 나는지 알아요? 자기는 잘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승질 나는 거야.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어. 그리고 나한테 승질을 막 돋궈. 승질 돋구는 게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죠?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멀리 있는 사람이 와서 일부러 승질 돋굴 사람이 누가 있어? 정신병자 아니면. 그렇죠?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이 승질을 돋구거든요. 그 승질을 돋굴 때 내가 당하는 것 같은 거야. 기분 나쁜 거야. 그죠? 감정적으로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막 금방 확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래 놓고서 이제 후회해요, 안 해요? 후회하면 감사한 거예요. 후회 안 하고 계속 미워하는 감정이 속에서 안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요, 더 나쁜 겁니다. 후회해야 돼요. 금방 후회하는 사람들 있죠. 말씀 듣고서 토요일까지 그 승질 부리다가 주일날 딱 오자마자 바로 그냥 아이고 이거 뜨끔한다. 그냥 오늘 말씀 듣고 그냥 뜨끔하다. 그냥 이거 굉장히 희망 있는 사람입니다. 희망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좋아할 사람들이에요. 자,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네. 그것이 자꾸 우리 자신들이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나만큼 죄인이 어딨나, 이런 생각. 제가 회개할 때 그게 들어왔어요. 나만큼 죄인이 어딨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보니까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막 어떨 때는 막 그러니까 목사님 겸손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날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날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이거는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지낼 때 보면 내가 그런 교만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냥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집에 가서도 그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물어보세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저 목사님은 설교 때만 저러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으셔야지. 그리고 왜 저럴까? 설교 때마다 왜 저럴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요? 더럽게 안 변하는 너 때문에 그래요. 더럽게 안 변하는 너 때문에 그런 거지. 안타까워서 목사님이 그런 거지, 진짜 승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린 사람입니다. 교만? 무슨 교만이 있어요. 납작 엎드렸는데 얼마나 납작 엎드렸느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 지구상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것을 저는 바울만 얘기한 줄 알았더니 제가 그걸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진짜였어요. 저는 진짜 그 고백을 했어요. 바울도 그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죄인 중에 머리라고 하니까, 죄인의 가장 큰 머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머리는 꼬리가 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꼬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졌어. 나는 저 사람이 죄를 졌지 나는 죄를 진 게 없어. 나는 죄인 중에 꼬리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꼬리를 갖다 들어가지고 넌 죄인 중에 머리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중에 머리입니다 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래,
너는 죄인 중에 꼴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근데 저 사람이 나는 죄 별로 안 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막 승질내고 그러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끌어다가 네가 최고 죄인이야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심판할 때는. 근데 진짜 그게 와닿더라고요. 주님 만나보니까 진짜 그게 와닿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그런 게 없는 거야. 교만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예요. 승질내고 싶은 생각도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는 간절해요. 여러분한테 참 전달해 줘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그런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장해야 안 해요? 성장합니다. 말씀 듣고 성장하는 거예요. 아기가 밥을 먹어야 성장하듯이 말씀을 들어야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말씀 듣고 성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가요? 반드시 어떤 생활을 하게 되어 있을까요?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듣고 성장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말씀 듣고 성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생활을 또 하게 됐나요? 네, 어떤 생활? 감사하는 생활도 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생활을 할까요? 용서하는 생활을 해요. 용서하는 생활. 이게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성장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게요. 반드시 이게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뭐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감사하는 거하고요. 그리고 사랑의 그 말이 아니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차원의 사랑이죠. 이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뭐를 못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지금 얘기했던 그 두 가지 뭐예요? 감사를 못해요. 마귀는요, 특징이. 그리고 용서를 못해요. 마귀는요,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이래요. 말을 그렇게 한다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는 다. 이 속에서 안 없어지. 속에서 안 없어. 이 마귀에 들어가서 그래요. 마귀 들어가서. 그러니까 마귀는 감사를 못하고 용서를 못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체크를 해야 되니까. 속에 감사가 요즘에 보니까 내가 감사가 없는 것 같아. 그럼 마귀가 들어간 겁니다. 용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마귀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마귀는 여러분의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모든 습성, 그리고 그 성격, 유전자, DNA,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영적인 것들을 그대로 영이, 그 마귀가 여러분에게 침투해 들어와서 여러분을 그렇게 악하게 만들어버려요. 벗어나질 못하게 만들어요. 내려오는 그 악한 영들에게서 여러분이 벗어나게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하면 돼요.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감사와 용서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요, 내려오던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와 용서하면 그럼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감히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사랑과 감사, 용서 이걸 못하고요. 마귀는 그걸 아예 그게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이 잘 안 나요.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잘 안 나. 만약에 용서 목사님이 오늘도 얘기했고 어제도 얘기했고 계속 이 용서가 떠나지 않고 머리 귀 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는다면 용서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 사람이요. 근데 이 생각이 안 나요.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서요, 집에 가면 벌써 이 생각들은 다 없어져 버려요. 이미 밭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심겨지질 않았어요.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그러면 사랑과 용서, 감사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마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왜? 마귀는 감사와 용서를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것만 못하면 그냥 이 세상 사람이니까. 그게 이 세상 사람이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축복입니다. 네. 이게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축복입니다. 그게 속에서 그래, 용서해야지.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이 나의 주인 되게 해야지 하면서 용서를 하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거예요. 그건 축복이에요. 복의 사람이에요. 복의 사람. 자, 은혜의 말씀에 내가 감격한다. 이걸 뭐라 그러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 그게 감사야. 감사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해요? 아니야. 은혜의 말씀에 참 마음에 와닿다. 이 말씀이 참 감격스럽다. 이러면 감사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에게 깨달아졌느냐? 그게 감사야. 그러면 내 속에서, 진심으로 내 속에서 악한 것들을 떠나보내야 되겠죠. 내가 진짜 감사하니까, 내가 감격한 은혜의 말씀에 감사하니까 내 속에서 악한 것들을 떠나보내야 돼. 진심으로 떠나보내는 것을 뭐라 하냐면 용서라고 합니다. 용서. 진심으로 떠나보내는 걸, 이거를 용서라 그래요. 자, 보세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불렀어요. 이 사람이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안 불렀습니다. 그냥 같이 있었단 얘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불렀어요. 안 부르면 되잖아. 그냥 사랑해주면 되잖아. 근데 불러요. 왜? 그래서 떠나보내려고요. 얘들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겠는데 감히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어버렸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을 그대로 가지고 보면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떠나보내야 되는 거야. 떠나보내고 이게 용서인 거야.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거지. 이것을 싹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내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얘들은 기억할지 안 할지도 몰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게 선악과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었습니다라고 누가 알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 문제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내려가서 죽으시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해결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기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 혼자 와서 해결한 겁니다. 이해가 돼요? 이게 뭐냐? 떠나보낸 것입니다. 처음에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내 마음속에서 계속 간직하게 되면, 계속 같이 있다는 것을 간직하게 되면요, 걔들이 미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얘들은 더러운 거야. 하나님은 빛이니까 얘들은 어둠인 거야. 계속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뭘로? 자기가 죽어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내 속에서 진심으로 용서가 안 돼. 그 말은 내 속에서 아직 떠나보내지 못했다는 말이야. 계속 뭔가 생각이 나고 있다는 거야. 계속 생각이 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진정한 용서는 하지 못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피엠이라는, 용서라는 단어가 아피엠이라고 그러거든요. 아피엠이라는, 용서라는 이 아피엠이 단어는요, 떠나보낸다라는 단어예요. 떠나보낸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떠나보내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 사람 내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 용서 안 돼서 용서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 듣고 이 사람 밖에 내보내야 되겠다 해서 막 비 오는데 밖으로 내보내,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떠나보내라 이거야. 미운 감정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거를 완전히 지워버려야 된다. 이거를 용서라고 그럽니다. 아피엠이 용서한다. 진심으로 떠나보낸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 거야. 이거 안 떠나보내면요, 계속 이 속에서 그 사람 생각날 때마다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떠나면 이 속에서 말은 하고가 있지 않지만, 겉으로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속에서 계속 응어리가 있어요. 사람이 병납니다. 그래서요, 마음의 병도 생기고요, 육체적인 병도 생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용서만 하면요, 용서만 진짜 제대로 하면요, 여러분 웬만한 병은 다 낫습니다. 웬만한 병은, 용서만 제대로 하면 웬만한 병은 나서요. 그 정도로 용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속에서 간직하지 말고 떠나보내야 된다. 진짜 잊어버려라. 미워하는 이 감정들을 진짜 잊어버려라. 진짜 이거 떠나보내야 된다. 진심으로 떠나보내야 된다. 이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용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야, 너 그거 네가 간직하고 있잖아. 너 기분 나빠서 너 병나. 너 기분 나빠서 네 생활이 감정적이 될 거야. 그리고 네 생활이 좋지 않아. 네 생활이.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떠나보내야 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이 그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용서,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